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차이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으며 가난한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가난한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민족은 달랐고 입장은 달랐고 역사는 달랐지만 바로 지금 하는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장부터 이어지는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은 결혼식에서 블레셋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가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은 결혼식 전 약혼과 비슷한 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신부를 집에 데려올 만한 준비가 끝나면 그때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가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살 준비를 마쳐야 할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삼손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장인 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고 할 수 있겠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이제 결혼이 망쳐졌다고 해서 블레셋 전체에 피해를 입힌 것이죠. 1년 농사의 결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따져보니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사기 15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삼손이 하는 행동이나 블레셋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따질 것 없이 똑같은 것이죠. 둘 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자기의 복수심을 실어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곡식을 태우고 사람까지도 태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인과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이렇게 죽인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겠죠. 놀란 마음에 가서 협상을 합니다.
알아보니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넘기는 것이죠.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긴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복수에 복수를 더한 것일 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다운 모습은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삼손을 잡아서 넘긴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삼손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잡힐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목마를 때, 자기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과연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자, 이스라엘의 사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른 사자 그리고 사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죄인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지면 자기 중심적인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 중심적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못난 삼손이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물을 주십니다. 뭐가 예뻐서 물을 주시겠습니까? 뭐가 마음에 들어서 물을 주시겠습니까? 복수의 불로 가득한 삼손에게 은혜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죄인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더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달은 자들은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교회도 교회 중심적이 될 수 있듯이 성도도 성도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시대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생수로 복수의 불을 꺼뜨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